오늘 말씀은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 시대적으로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기보다는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다라는 그 평가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고, 또 교회의 부흥이 멈췄고, 또 코비드 19 그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들의 상황이 더 점점 안 좋아지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교회의 예측이 점점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보내주신 이제 글 중에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교회 십자가 철탑을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또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하고 교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만약에 그것이 세이프티의 이슈가 있다라면 철거를 하는데 그 돈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정부가 중국 공산당이 했던 것처럼 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오래되고 작고 또 연약한 교회들의 십자가 철탑이 먼저 철거될 거라는 예측이 바로 되더라고요. 3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십자가를 예배당에서 내리고 바깥에 있는 십자가도 띄어서 내리고, 교회 안에는 시진핑의 사진을 걸고 중국 선교사님들을 다 쫓아냈던 일들이 3년 전에 막 일어났었는데요. 이거 영적인 전쟁이라 저는 봅니다. 십자가는 사실상 예배당에 있던 밖에 있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상징물이죠.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 상징물을, 십자가의 상징물을 만들었던 이유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사람의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목걸이를 해서 만들고 손에 쥐고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좋은 그 십자가의 전통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는 그 국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믿음의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서울의 야경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울시 야경에 또 도시들마다 빨갛게 빛나는 십자가, 네온 십자가와 하얀 십자가를 보면서 아주 놀라워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중심의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걸 보면 어떤 건축가는 이 한국 야경이 십자가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선 공동묘지 같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 켜놓고 전기를 낭비하냐, 밤에는 좀 끄고 전기를 아끼자라고 제안도 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믿음이 없을 때 이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은 걸 보고, 왜 건물마다 있잖아요. 어떤 한 건물에도 교회가 막 3개씩 들어있는 데도 있고 거기 간판마다 이제 빨간 십자가가 서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십자가를 세웠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오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서울과 그 한국 야경이 그 십자가로 수놓은 것을 보면서 이 밤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리마인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낭망할 수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밤에 그 낭망한 마음으로 서울의 거리를, 지방의 거리를, 도시의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수많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빌라델피아의 그 교회 같이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열린 문을 지키고 있던 교회, 작은 능력일지라도 믿음의 행위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십자가만이 구원의 문인 것을 선포해왔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시작했고, 그것이 한국교회의 힘이었는데,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그런 십자가를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좀 영적으로 보면 너무 교묘한 것이 뭐냐면요, 오래된 십자가를 철거하고 내리는 것까지는 지원금을 주잖아요. 근데 철거한 후에 재건하는 거에 대한 돈은 없어요. 그리고 아마 그 십자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어렵게 그 룰들을 적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외관과 주변 사람들의 컴플레인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밖에 세우기가 쉽지 않아질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7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을 받은 그런 교회예요. 그 이름의 뜻이 헬라어로는 형제사랑,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체리힐 교회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현재 그 터키의 그 루디아라는 지역에서 한 40km 떨어진 그 고원 도시의 형태로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도 생산도 유명하고 농업과 상업도 발달을 많이 하고, 게다가 제가 이 교회 시리즈를 나누면서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거기에는 많은 신정과 많은 종교들이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종교가 번성하고 있었냐면, 그 AD 5세기에 작은 아테나라고 불릴 정도로 그리스에 대한 종교가 활발했다라는 것이에요.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에 비해서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짧은 역사를 가졌다고 해서 이들의 교회가 약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회에 의해서 기독교 핍박을 받을 때 기독교의 보루로서 신앙적인 면을 가장 크게 나타내고 칭찬을 받은 그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 열린 문을 주셨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고, 그것을 열은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닫을 자가 없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기에 칭찬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 7절의 말씀을 좀 보면, 아까 중간에 그 사진이 하나 안 나왔나요? 네, 이렇게 서울 야경에 저런 십자가가 참 많이 띄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런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낭망할 때, 마음이 힘들 때 야경을 수놓고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다시 주님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건데 사진이 안 나왔었네요. 자,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놀라운 권세를 가졌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서 곧 열면 닫을 수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문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도 주셨고 모든 교회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요,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고 그 열린 문을 지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보시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렇게 막 능력이 많았던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 열린 문을 지켜주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주고 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열린 문이 뭐냐? 복음과 전도의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로 여신 그 문을 교회에 주었고 그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 주신 열린 문을 지키기 위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 여기서 이 작은 능력은요,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외적 능력이나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좀 적다라는 거죠. 작다라는 것이죠. 빈약할 수도 있고 가난했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믿음, 그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사명, 열린 문, 구원의 문을 지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이 인내함으로 잘 지켰기 때문에 나중에 올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주시는 믿음의 승리를 성취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승리의 말씀도 환난을 면하게 되거나 피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을 능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인내가 없으면, 참는 것이 없으면 분열할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참으면, 내가 한번 싸울 것을 참으면 싸움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이유가 누가 인내해서 세워진 겁니까? 오시면서 싸우고 오신 건 아니죠? 누가 참아서 우리 내 가정이 이렇게 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걸요? 내가 참아서. 다 내가 참아서예요. 그런데 사실상 현실은요, 둘 다 참아서예요. 둘 다. 양쪽이 참아서. 물론 내가 더 참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대방도 참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잘 세워질 수 있고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잘 참아주면 교회가 잘 서는 것이고, 참지 못하고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좀 얘기해 보세요. 나를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인내해 줘서 감사합니다. 싸운 건 아니죠, 오늘 오실 때? 네. 자, 여러분의 배우자들 또 자녀들에게도 용기 내어서 인내해 줘서, 나를 잘 참아줘서 고맙다라는 말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서로 듣고 그때는 막 그런 얘기를 부끄럽고 막 오글거려서 힘들 줄 몰라도 하고 난 다음에 기억하면 마음이 참 좋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처럼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교회, 서로를 인내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구원의 문을 계속해서 그 문이 열려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인내라니까요. 인내함.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 인내와 사랑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여기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빌라델피아 교회 그 이름,
그리고 또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것을 볼 때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니까요. 서로를 인내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인내만이 주님이 주신 그 열린 문을 계속해서 열어놓을 수 있는, 세상에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내함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그 문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인내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더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은 이미 주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거기로 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그곳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길을 올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올 거라는 걸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님 외에는 열 자가 없고 주님 외에는 닫을 자가 없어요. 근데 이 문은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거. 그래서 주님은 더더욱이 이 문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세상에 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길도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가 그 문을 열어놓은 그 문을 세상에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교회에 뭘 원하시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주님은요, 작은 능력으로 열린 문을 지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열린 문을 계속 열어두려고 작은 능력이지만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님 주신 그 열린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기 위해서는 첫째,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둘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고 이제 현대 교회들이 주님의 말씀도, 주님의 교회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잘못 바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하신 걸 볼 때 그 능력은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을 수호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게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또 기독교인이라고 낙인 찍을지라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열린 문을 계속해서 열어두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명확하게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암미아라는 여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할하고 도와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유대오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많이 했고, 또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지만 다 그것들을 극복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암미아 여선지자인데, 여선지자가 나와서 막 교회를 이끌고 사람들을 막 이끌고 있을 때, 뭐 여자가 뭘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근데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거 도대체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남자들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또 여자들의 생각입니까?
적어도 한 가지 아는 것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 생각은 주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작은 능력으로 충성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별의 문제를 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인내함을 가지고 사랑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니까, 또한 이 여선지자가 자기가 스스로 사명을 가졌는데 내가 여자인데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다라고 하고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견고하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될 수가 없죠.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한 사람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영향을 끼쳤고, 그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문을 세상에 계속 열게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자포자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능력을 가졌을 때라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열린 문을 열어둘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이요, 처음부터 능력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능력자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능력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외려 미련하고 지혜 없고 약하고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고 적고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당장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버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사람들과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그 문에 이를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능력으로 충성하였다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더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작은 능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작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구원의 문이, 열린 문이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도우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작은 능력으로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미련한 사람이었고요, 지혜 없는 사람이었고요, 세상에서 보기에 약한 사람이었고, 또 천하게도 보일 수도 있었고, 멸시받는 모습도 있었고, 또 뭐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정말로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제가 감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오늘의 자리에 제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작은 능력이 구원의 문을 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 주님이 계시듯이 우리 모두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린 문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열린 문을 지키는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기는 자가 됐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기는 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이고 시험을 이겨냈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승리한 시험은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과 거짓말하는 자들의 미혹이에요. 그 9절과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충성하여 말씀을 인내로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는 게요,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작은 능력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고난과 시험을 경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사랑하셔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한 거예요. 고맙다. 내 말을 지켜줘서 고맙다. 내 이름을 올려줘서 선포해줘서 고맙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축복을 주는 거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승리를 하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위에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새 이름. 제가 터키에 가서 그 소아시아 교회들을 방문할 때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서 보았는데 정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굳건한 그 기둥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정말 성취였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기둥이 저렇게 큽니다. 일반적으로 그 그리스 신전에 있는 그런 기둥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이, 성인이 지금 여러 명이 서서 둘러도 둘러지지 않는 그렇게 큰 기둥이에요. 자, 저런 기둥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기둥을 볼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기둥, 하나님의 집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이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데 그 기둥이 서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 그 마지막 때에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이름에 새겨진 그 믿음의 기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믿는 자의 가정으로서 이 기둥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모두 주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그럴 때 그 믿음의 기둥에 주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무너져도 이 믿음의 기둥은 무너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딱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빌레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이자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빌레델피아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견고한 기둥에 믿음의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딱 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위한 축복의 말씀, 이 이긴 자 위에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열린 문을 지키는 자들이 가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세상에서로부터 이렇게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열린 문을 가진 그 교회. 정말로 저 기둥을 보면 열린 문 같지 않습니까? 저 믿음의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저런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소유한 주님의 충성된 이기는 자, 승리한 자로 열린 문을 지키는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